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과는 조금 그 관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쓰여지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가지고 요한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너희가 이러이러하면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과도 많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사실 16절 말씀이 그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과 많이 상관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더 설명하고 있고 연장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굉장한 스테이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퍼져서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무엇일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요한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우리가 보였을 때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확신하십니까? rhetorically 그냥 yes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믿고 있나?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오늘 본문의 13절 15절에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오늘 짧은 본문에 3번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도 똑같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비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서신의 그 요한 1서의 배경과 고린도전서의 배경 공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영지주의적 사상은 사실 초대교회 가장 교회를 어렵게 했던 잘못된 신학적인 생각이죠. 신학적인 생각도 아니고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 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또 다른 16절 말씀 기억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와 못지않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굉장히 간단하고, 오늘 저랑 한번 다시 이렇게 읽으면 다 외우실 거예요. 한번 보고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그 성전이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러고,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은 상통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표현했으면은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무슨 확신이냐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동행하신다, 계신다는 것.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면서 사실은 그 모양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여러분, 제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땡땡땡 그러면은 거기다 뭘 집어넣으시겠어요? 사랑은 지그시 나이가 드신 어떤 가수 할머니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이런 가사 기억나세요? 사랑이란 두 글자는 외롭고 흐뭇하고, 기억나실 거예요. 사랑이란 두 글자는 슬프고 행복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쓸쓸하고 달콤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차가웁게 따뜻하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할머니는 패티김 할머니십니다. 세상 사람도 사랑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때 보통 감정 아니면 감각적으로 표현하죠. 내가 느끼는 것. 근데 여러분, 사랑은 느끼는 것으로만 확신하시려면은 확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변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정의를 보게 되면 그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그리워하거나 좋아하고 즐기는 마음을 사랑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그런 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I love 별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꼭 사람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I love my pet, I love my car. 제가 그냥 그거 봤는데, 여러분 만약에 나는 정말 내 차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냥 내 차가 좋다 그 정도는 아닌 거 아시죠? 그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차를 사랑해가지고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시간만 나면 차에 가서 닦고 쓸고 베큐um하고 광내고, 토요일 날은 어디 가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차고에 앉아가지고 그 차랑 놀고 있더라고요. 정말. 사랑이라는 게 그만큼 내가 좋아하고 즐기고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감각으로만 의지하게 되면은 이 사랑은 우리가 계속해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feeling, 우리의 생각은 변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각도에서 이것을 저에게 설명해 줍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분 같아서는, 내 감정 같아서는, 내가 느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아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고 경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게 되면 이것은 있다가 없다가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없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성령께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이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구나,
제가 항상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지금 모인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성령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 사랑을 체험하고 증명하는 가르침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르침인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자, 우리가 누구입니까? 지금 요한일서를 쓰는 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들과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 그 제자들이 그 오신 하나님의 사랑, 성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적어도 이 사도들은, 사도 요한을 비롯한 이 사도들은 보았습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하게 되면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한, 들은 그 예수, 그 말씀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함께 예수님과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런 것을 다 듣고 보고 경험한 그들이 왜 예수께서 오셨나?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그것을 아는 그들이 본 것을 증언하노니. 그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만 읽지 말고 함께 읽죠.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들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은 내가 한 모든 것을 증언하실 텐데 너희들도 내 증인이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증인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함께 살으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지금 증인하는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진리는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4주 동안 수요일날 아침마다 우리 수산나 회원들 한 7, 8분 이렇게 모여서 4주간 Back to Basics, Modified and Shortened 이렇게 좀 개정해서 조금 짧게 시간이 그렇게 안 돼서 같이 Back to Basics를 했습니다. 2주 전인가 예수에 대해서 처음에 뭐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Back to Basics, 저녁이라서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Back to Basics의 첫 번째 주제가 믿음, 두 번째가 예수, 세 번째가 헌신, 변화, 네 번째가 교회인데 여러분 예수를 얘기할 때 마지막에 예수에 대한 것을 증언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원래 영어로 나온 거였는데 제가 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야, 이게 맞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기 원하느냐? 그럼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그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라는 사람은 미치광이다. 미친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사람이다. 어떻게 예수라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목수였던 그가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 친구
우리 말하는 이 도른 사람 아닌가, 미치광이. 두 번째는 야, 저런 거짓말쟁이가 있는가. 사실 이게 다 L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해놔서 그런 건데, 마지막은 뭐냐면 정말 그는 그가 말한 대로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기사 이적을 보았을 때 그는 정말로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 주였다, Lord. 셋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미칭학이든지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그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우리의 그리스도이든지. 이것을 사도들은 보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들이 변했습니다. 변한 다음에 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너에게 본 것을 증인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 증인이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아침에 모이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아니면 손자나 손녀를 데리고 한번 백악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까무러칠 거예요. 야, 내일 비행기 타고 DC에 간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아빠가 지금 이 초청장을 받았는데 너하고 나 오라고 그런다. 그러면 애가요, 밤잠 못 잘 거예요. 백악관 간다. 백악관 가면 누구 만날까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오바마 만나는 거죠, 대통령. 근데 그걸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아마 오바마 만나고 오게 되면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 손자나 손녀가 오바마랑 악수를 했다 그러면요, 이거 며칠 안 씻을 것 같아. 그렇죠? 애들한테 가서 이 손이 어떤 손인 줄 알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이 손이 오바마랑 악수한 손이야. 오바마 만나도 우리가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 동안 저희들이 그것이 내려왔습니다. 진리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인격체로 예수를 만났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우리 안에 시인하면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죠? 선지자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사도, 죽은 세리완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물어보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다 기억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 말을,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하십니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 육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가지고도 정말 저희들이 오늘도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지만은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만을 가지고도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족할 수 있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 그것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이 저녁에 깨닫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항상 본문에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질문을 저희가 하죠. 오케이, 그러면 나는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오케이, 나는 오늘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시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내려온 진리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인격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고백하는데,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저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모습. 첫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에요. 두려움은 이미 형벌의 시작입니다. 지옥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사랑의 아버지는 나를 그곳으로 결코 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는 우리 확신이 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담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렇죠?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왜?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17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8절은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여러분과 만약에 제게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다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역으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함입니다. 아마 사람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실 때,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겐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온전한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다 나간다는 것이죠. 담대함만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담대한 모습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담대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담대함은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러한 담대함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담대함의 모습은 종종 평안한 모습과 감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게 열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오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 샬롬의 하나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더 심하게 안 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마음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거, 요한서신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에요.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자들의 모습은 형제 자매 사랑의 모습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 말로만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론한다면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굉장히 심한 경고의 말씀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2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어다.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적용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은 받는 사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는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은 예수를 통한 우리가 받은 경험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고백하면은 주는 사랑은 사실은 어루매력돼야 돼요. 사랑을 먼저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가 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나 고백하고 사랑을 안다 고백하게 되면 수평적으로 그 사랑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실적인 모습은 형제 사랑입니다. 자매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면, 기본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돼야 될까?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겠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해가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더 깊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살면 살수록 더 무감각해진다. 뭐 그런 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냥 사는 거지 뭐 내가 특별하게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냥 사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살면 살수록 그냥 대강 산다. 여러분 대강 살다가 떠나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대강 살지 마세요. 부부의 사랑은 더욱더 돈독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는 게 사실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정말 남자들은, 우리 한국 남자들은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맛있는 반찬을 해줘도 그냥 시큰둥하고 밥을 먹는 남편의 모습이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요새 한국에서 그런 제 기사 나온 거 봤는데 그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내들이 3년 정도는 정말 힘들다고 그럽니다. 이제 은퇴한 남편이 집에 있으면. 근데 왜 힘들어하는지 아시죠?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삼시세끼. 하루에 3끼 해주는 거, 그게 이 와이프들한테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냥 잘하면 하루에 한 끼 해줄까 말까 했는데 은퇴한다면 어딜 안 나가시네 이분이, 남편분께서. 그러니까 3끼를 다 차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살다 보면서 무감각해지고 그냥 TV 보다가 서로 자는 그러한 모습. 시간이 흐를수록 만약에 식어지는 부부의 사랑이라면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그러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도 저는 비슷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물주 하나님을 지금 사랑한다는 그러한 관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부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좀 돈독하게 되려면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본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이런 거 있어요. 일본의 어떤 네티즌이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한국 뭐 저리 가라로 회사에 일하는데 찌들리고 바쁘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하나는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갖는 데가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게 되면은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는 그냥 모든 대화의 중심이, 모든 삶의 중심이 아이. 그렇게 한 20년 살다 보시면요, 나중에 애가 떠나도 두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만의 시간을 충실하게 가져라. 그게 한 가지 이제 조언이고, 또 한 것은 뭐냐면은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항상 감사함을, 고마움을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조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그 모멘트가 있었어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첫사랑.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사랑. 첫사랑은 짝사랑도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첫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감출 수 없었던, 감격했던 그때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초심을 잃지 마라. 이건 정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을 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경험이 없으시면 경험 있으셔야 돼요. 뭐 팔짝팔짝 뛰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마음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식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사랑은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그것을 키워야 되고 그것을 디벨롭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을 더 느낄 때에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죠. 고맙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인정하세요? 다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좋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내가 막 성품이 좋아서, 난 그래도 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은 제가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면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훈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여러분 실패하시면 그걸 그냥 기도로만 고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은혜에 의존하여서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보험제 지으시면 안 돼요. 매번 나와서 그냥 말로 하는 것을 다 커버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고백하게 되면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매일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형제자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없죠. 이것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가는 삶이고,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갈 때에는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베풀게 돼 있어요. 품게 돼 있어요. 용서하게 돼 있습니다. 안아주게 돼 있어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될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 동료들, 내 친척들, 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요한이 저에게 주시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